여러분, 살면서 똑같은 불행을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속담에 그럴 확률은 번개를 2번이나 맞는 확률과 같다고 말합니다. Lightning never strikes twice in the same place. 번개는 같은 것을 2번 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독한 불행을 한 번 겪은 사람은 그와 유사한 고생을 2번은 겪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을 만큼 사람이 똑같은 불행을 2번이나 겪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매우 적다는 거지 안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적은 확률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대개는 2가지의 반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독히도 불행한 내 삶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 그게 첫 번째고, 2번째 반응은 이미 같은 불행을 한번 겪어봐서 그래도 그래서 처음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그 불행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을 2번이나 겪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에 아둘람 굴에 갇힌 다윗을 보았는데 오늘은 엔게디 굴에 갇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동굴에 갇힐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2번이나. 다윗의 불행이 반복된 것은 단지 그 굴에 갇힌 것만 있진 않아요. 또 있어요. 그가 지금 누구에게 쫓겨서 굴에 갇힌 겁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긴 거잖아요. 다윗의 장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아내의 아버지에게 장인어른 이런 호칭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아버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내의 부모는 곧 나의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정말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겪게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세상에 이토록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 세상에 누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삽니까? 다윗이 2번이나 동굴에 숨은 것이 마치 2번이나 지독한 불행에 시달릴 것을 암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날엔 왜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먼저 시의 앞에 붙어 있는 표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아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긴 표제가 이 시의 앞에 붙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1절 앞에 표제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이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해석할 때 이 구절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시 전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런데 믹담시라고 했습니다. 믹담시. 믹담이란 말은 새기다, 찍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의 벽에 자기가 지은 시를 새겨 놓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질 만큼 주옥 같은 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아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뜻은 이 시로 노래할 때마다 아알다스헷이라는 단어를 추임새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아알다스헷이 무슨 뜻이냐?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 내 영혼을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노래 중간에 추임새처럼 넣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를 해석하면서 중간중간에
알다셋을 좀 추임새처럼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두 번째 굴, 지금 엔게디 굴에 그 숨기 전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부터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의 시가 우리 마음에도 저 밑담 새겨져요. 앞의 사건들을 모르면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사울에게 쫓기던 때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먹을 것과 이제 좀 무기가 없느냐 이게 좀 물었어요, 제사장한테.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전에 있던 진설병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그 진설병을 꺼내서 주죠. 그런데 사실 그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율법으로 금한 떡이에요. 그런데 그걸 줬고 다윗이 먹죠. 그리고 무기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이 그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칼도 다윗에게 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일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즉각 소환하죠. 당장 불러라. 그리고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모두를 죽여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 일을 보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모두를 죽이는 참담한 일이 다윗으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 죽었어요, 목사들이. 다윗이 크게 자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그 사랑의 교회 있죠?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80에서 9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죽은 85명의 제사장과 거의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목사들이 다 죽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었을까? 나 때문에 그 무거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까 내가? 못 살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평생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의 이 말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사장 85명은 다윗을 돕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단지 다윗을 고발하거나 잡아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말이 돼야지 이게. 더 위험한 거지. 훨씬 위험한 거지. 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사건 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다음에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마을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오면 사면초가에 빠지잖아. 앞도 져, 뒤에도 져. 그런데 손을 놓고 있자니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야. 나 지금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죽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가서 싸우라고 하세요 또. 그래서 그 답을 얻고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또 달려와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이
그일라 마을 전체를 멸하면, 지금 이 성읍을 멸하냐, 전체를 멸하려면 제사장 85명의 가족이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당하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요. 아,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나온 후에 다시는 동굴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가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혹독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동굴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편한 잠자리도 없지만 거기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간다면 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더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왜 훌륭한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 그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이 정말로 어렵거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돼. 그런데 몰라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인 거지. 다윗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동굴은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까지 혹시 나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냐는 거예요. 살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느니 차라리 다윗처럼 아무도 없는 동굴로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아요. 그렇게 들어간 무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드린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을 지금 반복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성경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이 말을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지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비아달에게 했던 말을 봤잖아요. 좀 전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있어야 안전하다고 해놓고 기도할 때는 자기 목숨 때문에 간절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로 인해서 더는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들어갔던 아둘람 굴에서는 그가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시편 142편 지난주에 봤던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 그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그 후에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내가 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을이 되어서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할 수 없다. 그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이 오늘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나를 죽이겠다고 쫓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고 있잖아. 재앙 아닙니까? 그거 재앙이잖아요, 그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영혼이 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뭐 죽겠지만 다른 사람이 다 죽었어. 목사 가족, 일가족이 다 죽어. 85명. 그럼 가족까지 하면 몇백 명이 죽은 건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건 재앙이죠, 재앙. 이런 재앙이 또 있어.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는 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두려움에 죄책감까지 쌓여요. 마귀는 항상 그걸 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책감에 쌓여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재앙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쯤에서 추임새를 한번 넣는 거예요. 알다스에 하나님, 내 영혼을 멸하지 마소서. 내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저 이 구절이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주중에 이 구절을 몇 번을 되뇌었어요. 너무 멋져서. 여러분 한번 같이 빨간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루다로 번역한 단어죠. 가마르는 끝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한 일들을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마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죠.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잖아. 이 신앙 고백이 3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거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내사 보내시리로다.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누구는 인자와 진리래요. 인자와 진리 누구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 예수예요.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에서 인자와 진리는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잠언 한 구절만 볼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 죄악을 속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인자와 진리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지금 다윗은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자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자를 기다려요?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악으로부터 내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게 4절이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삶이 마치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아. 너무 동감합니다. 저 진짜 너무 동감했어요. 이 표현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창과 화살 같고 날카로운 칼 같대요. 얼마나 찔러대는지. 악인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인이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고통을 느껴요. 왜냐하면
일단 자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이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지? 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냐. 그게 보여요. 그런데 피해를 주는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까지 보이니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까지 보이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거든. 다윗도 지금 무고한 사람들을 해한 가해자들을 보고 있고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함께 보고 있잖아.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저 불사르는 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사이에 누웠다 그랬는데 저 불사르는 자는 원래 심판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심판자. 이제 곧 오실 그 구원자는 곧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지들이 뭔데 세상을 심판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심판합니까? 여기서 다시 추임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다스에 하나님 내 영혼을 멸하지 마소서.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사자들 사이에 사는 것과 같다면 우리가 바랄 게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저 하늘 높이 서 계시는 것. 속히 오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웠는데 뭘 또 바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영광이 나오면 존재로 바꾸라 그랬죠? 바꿔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백성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존재를 속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 뜻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국가가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2번, 3번 법무부 장관을 다그치. 요즘에 그거 화면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장관들하고 회의하는 거. 법무부 장관은 이게 2번, 3번 다 다그쳐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방법을 찾고 있냐? 이 일은 언젠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을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화살은 언제든지 개신교로 향할 수 있어요. 왜냐? 개신교 중에서도, 개신교 목사 중에서도 정치에 강하게 개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해산하려고 하고 이 문제로 전국의 교회가 들고 일어난다면 그때는 세상과 교회는 적이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세상의 권력이 지금 사울이 한 나라의 국가의 권력이잖아요. 그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권력이 택하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이상해요. 내 영혼은 억울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대. 내 영혼이 억울하게 됐는데 왜 그들은 웅덩이에 빠졌을까요?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번역이 이상한 이유는 억울하다로 번역된,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억울하다로 번역된 단어를 잘못 번역해서 그래요. 카파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머리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면 뭔가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번역자가 억울하다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게 꼭 굴욕적인 것만 있어요? 우리 언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런 행동.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는 높은 분께 인사할 때도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쓰였습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서 경배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이 카파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말한 뜻은 이거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백성의 앞길을 막으려고, 즉 교회의 앞길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할 때 내 영혼은 뭘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판 웅둥이에 그들이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교회를 해산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 또 두 번 말했고 내가 노래하겠다는 거 또 두 번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환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두 번이나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을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저 단어가 먼저 나왔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이 하나님 앞뒤로 나와요. 나콘리비 엘로힘 나콘리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을로 만들지 않고 나를 죽여서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두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라는 말이 3번 등장했어요. 7절에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겠다고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 다윗이 이제 그 후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내 존재여 깨어나라고 그러잖아요. 내 존재여 좀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번역한 단어죠. 우루,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다, 각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육체적인 눈을 뜬다. 이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눈을 뜬다. 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여 깨어나라. 각성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있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도 사자떼 속에 누워있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환난의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영적인 눈을 떠라. 네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잖아. 영적인 눈을 떠라. 뒤이어서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 3번째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건 무슨 뜻이냐 대체. 저 구절은 한국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왜 사랑합니까? 새벽기도 강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 저 구절을 맨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 그렇게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를 쭉 살펴봤는데 다윗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주장하겠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겠냐고.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여기다가 새벽기도 할 때 붙여놓냐고. 앞뒤의 맥락을 잘 모르고.
새벽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단어는 구원자, 심판자가 오는 시간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이 다 보여주는데 제가 딱 두 개만 보여줄게요. 호세아서 10장.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에 그 악한 왕들이 있었죠. 그 새벽에 망할 거래. 심판을 뜻하는 거죠. 심판주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을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왜 새벽별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저 구원자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다윗이 지금 새벽을 깨우겠다. 저 의미는 나를 구원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속히 오시도록. 진심으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환난의 장소에 속히 모시고 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를 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시의 마지막 세 절을 그래서 모두 찬양과 경배로 채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한 것을 잘 보아야 돼요. 만민 중에서 특별히 내가 감사할 것이고 문나라 중에서 특별히 내가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다.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내게 임하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내게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자와 진리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하늘을 넘어 저 우주까지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 나왔던 것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시를 마무리한 거예요. mik담시죠. 정말 주옥과 같은 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mik담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시은 그 두 편의 시를 보았어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살면서 똑같은 고통을 두 번 겪을 확률이 매우 적다고 했는데 다윗은 두 번이나 굴에 갇혀야 했고 두 번이나 가족에게 쫓겨야 했고 두 번이나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죽어야 했던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똑같은 비극이 한 사람에게 두 번 일어난다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내 삶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이미 같은 불행을 겪어봐서 처음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그 불행을 극복하는 사람. 다윗은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굴 엔게디 굴에 갇혔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그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서 살려주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추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니까 내가 죽일 수 없었다 그거잖아.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패할 수 없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행위를 보여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됐다며. 하나님을 갑으로 삼기로. 근데 하나님을 세우신 자를 죽여? 그건 진짜 뭐 말 다르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매사에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살은 건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믿고 살지만 우리 맨날 여기 와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믿고 살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래서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확실하게 반응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이기를 원해요. 세상은 같은 고통을 두 번 당하는 게 흔하지 않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같은 고통을 매일 당하고 있어요. 사자무리에 섞여 사는 것 같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의인으로서 고통을 매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확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든지 교회가 어렵고 힘들든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로 확정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시간,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새벽을 믿음으로 앞당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